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합독해서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1월 한 달 주간 내내 지금 이 주제 아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장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또 좋은 면과 좋지 못한 면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마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항상 보면 한쪽 면만 보면 되지 않고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게 되고 가장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저도 아비의 몸인데 아비로서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때로는 미워도 줘요. 왜 주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남의 자식이 미운데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남의 자식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남의 자식이라도 나에게 마음 들게 하거나 또 나에게 기분 좋게 하면 혹시 줄 줄 몰라도 남의 자식이 미운 데다가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은 미워도 내 자식이고, 이뻐도 내 자식이고, 잘했어도 내 자식이고, 잘못했어도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됨의 권세는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성경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주일 오후 그리고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아서,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선택권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흥망성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요 모든 육체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다른 방법.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저 하늘 천국에 갔다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예수. 이제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과는 다른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든 맞이할 수 있는데 유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족속만이 편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 마지막의 징조와 현상들은 무엇이냐면 놀 대로 놉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한 왕이 그 자리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하는 잔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직장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결혼잔치가 있어가지고 결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다시 나가라. 그래서 길가이든 어디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불러오는데 거기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픈 자도 괜찮다. 돈 없는 자도 괜찮다. 힘 없는 자도 괜찮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사람들이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다 채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되면 정말로 주님 앞에 초청을 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향해서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생활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은 또 학교생활이 힘들고 사회에 가면 이 사회가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쉬운 세상이 아니지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찬양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주님을 또 믿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확실히 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믿음.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보고 안 되면 요즘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이제 눈이 침침한 사람들 나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그러지만 아직까지 귀가 쌩쌩하잖아요. 귀가.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야. 귀로. 저도 눈이 벌써 침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벌써 눈이 침침해. 가서 보니까 노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게 노안. 그러니까 40 중반 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노안이 서서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보조기구를 껴서 도움을 받긴 해도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길 바라요.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두 다리가 성에서 걸어서 내가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그제 제 후배 목사가 뇌출혈에 쓰러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소천했다 그러죠. 하늘의 소, 부름을 받았다, 소천했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죠. 죽었다. 그 일반 사람들의 대화 중에 또 하나는 돌아가셨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이 정말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죄를 사하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걸어간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나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크든 작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성경에 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죄도 죄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의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끝까지 잡고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생명이 된 영혼이 담겨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도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있으니 바로 죄악의 담이다. 죄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를 말하기 전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은 이기는 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올라가 모든 죄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죄를 이기는 자다. 여러분, 돈 때문이,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깊이 들어가면 그 돈 때문에 죄 짓고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일주일 동안인데 우리는 살인한 사람들 많지요?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다툼, 혈기, 분냄, 노함, 수근수근 되는 것, 당짓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느냐? 말하는 것도 좋아. 근데 말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 죄 때문에 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게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내는 거예요. 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릴 때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은 나오지요. 드리는 헌금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이 마치 구약 성경에 대신 죽은 양과 또 때로는 또 다른 제물의 모든 모습처럼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몇 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야.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성경은 택한 족속이 되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왕은 다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야 돈 하는데 그 뒤에 들어가니까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면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먼저 제물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다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까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돈 버느라 수고하셨고, 공부하느라, 아니 방학이지 참, 노느라 수고했고 뭐 그래도 방학 중에 학원을 다니든 뭐 하든 하여간에 한 주간 살아오는데 쉽지 않아. 어떤 데 노는 것도 쉽지 않다. 노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그것이 말이죠, 내가 내 정신을 자꾸 딴 데 빼앗기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다른 곳에 빼앗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 내 구주 그 몇 번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내 구주 예수 계속 했어요? 아멘 하는 분들은 잘하고 이제 대답 못하는 분들은 또 아차 또 까먹구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다가 돈 생각 또 번쩍 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생각은 번쩍 나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랬어.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구절의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나라 안에 소유요 거룩한 나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 어떤 땅? 여러분의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예배 중에는 주여를 찾습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예배 중에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송 기가 막히고 기도 유창하고. 그런데 직장 가서 성령님 인정하고 사십니까? 가정에서 성령님 인정하고 사십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내가 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도대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는 것처럼 내 일상적 생활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사실은 내가 내 걱정하고 내 염려하고 내 갈 길을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몇 년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 염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걱정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뭐든지 다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스림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다 대신 져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내놓으라고 주님은 말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떤 빛에?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지금 환한 대낮입니다.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대낮이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의 고초와 죄악의 짐을 짊어가며 살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살면 어둠이지 뭐예요. 날씨는 환하고 대낮같이 밝지만 내 마음이 어두우니 그게 어둠이지 뭐예요. 근데 깜깜한 밤입니다. 거꾸로 깜깜한 밤. 그런데도 희한하게 내 마음이 환한 빛이 있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낮이지 뭐야.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 어둠의 의미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더러움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이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덕. 한글의 아름다운 덕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딱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우, 그렇게 좋은 분도 계셨냐고. 왜? 남을 위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1원칙이고 제일 마지막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아니면 교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와 여러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개모임으로 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산상 동호회 있죠, 동호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놀러 가는 동호회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동호회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모임의 수준의 것으로 머무릅니까? 간혹 가다 보면 교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전도회 한다고 사실 말이 전도회잖아요. 전도를 위하여 모이는 모임. 근데 전도는 하지 않고 가서 노는 데는 아주 그냥 발달돼. 뭐 먹으라 하면 잔뜩 모이는데 전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든지 봉사하라자든지 말 그대로 우리 전도 위해서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슬슬슬슬 다 빠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숙연해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니까. 뭐 이 안에 예배당 안에서는 뻑적지근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말이죠. 좀 큰 교회는 다 커피숍 만들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오는 사람들 다 커피가 다 세상 판치고 있으니까. 술이 아니래서 다행이야. 마치 중독이 일어난 것처럼 다 여기저기.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또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들. 들어가면 예배당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향기보다는 커피 향이 쫙, 아이고, 커피 냄새 좋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끌어오는 어떤 한 반편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밥 먹다가도 죽잖아요. 밥 먹다가. 운전하다가도 죽잖아요. 자다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 거 장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신기한 분입니다. 근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더니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라는 말이에요. 그걸 나누면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전과 후가 기원 전 후로 나눠요. 역사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예수님의 관계된 이야기라. 예수님의 관계된. 나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 때문에 살아야 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은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그 아름다운 덕이 예수다. 그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호가 해병대 구호가 아니고 해병대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나 봐. 여러분 영원히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전에는 뭐라고 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국률이 그 사람에겐 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다. 기부금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관심 받기야. 왜? 예수를 믿지 않아 죄사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과부의 두 랩돈 하나님 앞에 드린.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보다도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할지라도 한 시대에 그 사람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 하나님의 관심.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이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몰라주고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슬플까 그럴 때 몰라주긴 뭘 말하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울고 계시죠.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또 한순간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가져. 이게 마귀의 생각.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슬퍼하면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이 됐어. 불쌍히 여기셔, 자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안타까운 마음 막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죠. 아버지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어서기까지 여러분을 계속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저도 계속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옆에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처음에 누워있다가 아기가 나중에는 4발로 걷습니다. 나중에는 2발로 걷고 일어설 때까지. 그래도 계속 도와주죠. 근데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스스로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완전히 일어서고 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일어서는 거 안 도와줘. 이제 지 혼자 일어서서 가. 나중에는 형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나중엔 자기가 알아서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 일어서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나머지 생활의 형편이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도와주시겠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며 그분의 소유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